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최소 35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기적들로 가득하지요. 그 중에 요한 복음에는 예수님의 이 7번의 기적, 그것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 표적이 7번 등장합니다. 2021년 새해를 열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적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하죠. 길을 가다 표지판을 봅니다. 표지판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죠. 표지판이 가리키는 목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표지판이 목적지를 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 기적에는 무언가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은,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책. 신약 성경에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241번 쓰여졌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의 98회가 사용됩니다. 요한이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가? 이 믿음을 주기 위한 책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의 목적 자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믿음의 책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이 사인들, 이 표적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물음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동시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견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기적들을 함께 상고하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주님, 제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놀라운 이 기적 사건들이 표적이 되므로 나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를 알리는, 예수가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는 그 표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 요한만 기록한 사건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입니다. 물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전혀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둘씩 부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요, 예수님의 첫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까지 초청받은 그 혼인잔치입니다. 누구의 혼사였는지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들 추정할 뿐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일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하인들까지 부리는 것을 보아서 마리아와 관계가 있는 친인척 관계는 아닐까 하는 추측 정도만 있을 뿐이죠. 유대인들의 이 혼인잔치는 여러분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이 포도주가 지금 계속 공급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가 지금 파장되게 생긴 겁니다. 우리는 뭐 포도주는 물 마시면 되지. 유대 사회에서 유대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사라진다고 말할 정도로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는 예상 밖의 문제들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준비한 것 가지고 다 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최선 가지고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다. 준비도 있고 최선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 앞에서, 이 뜻밖의 문제 앞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뜻밖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냐는 거죠.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문제를 발견합니다. 혼주를 부르거나 연회장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의 아들인 예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왜요? 자기 아들인 예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한 명만 뽑으라면 그는 마리아일 겁니다.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가장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마리아입니다. 그는 천사로부터 들은 음성이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받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자기 아들 예수께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문제가 참 많죠. 문제 없는 인생이 없죠.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지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순종, 이런 중심과 태도가 필요하죠. 어떤 문제를 만나든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된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부터 생각나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세상이 가는 방법이랑 똑같은 사람일 줄 모릅니다. 내게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예상했던 문제건 전혀 예기치 못했던 문제건 어떤 문제든 간에 문제와 맞췄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나간다면 세상이 가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동일할 겁니다.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뭐 예민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잘 발견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냐는 겁니다. 지적, 비판, 정죄, 사실 가장 쉬운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깊은 사람, 넓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예수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구현되어지냐는 거죠. 새해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정말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겠죠. 바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주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할 거 근데 다 해보고 마지막에 찾는 게 우리 주님이잖아요. 이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한테 가장 먼저 나온 거, 주님 앞에 맡김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혼주나 연회장을 찾아가지 않고 주 앞에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죠.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건 점점점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모든 정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께 이 문제를 내어드려야겠다.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래서 문제가 보이면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의 유일한 답, 100가지를 물어본다 할지라도 답은 1답입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어떤 문제를 갖다 대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맡길 때, 맡김이 첫 번째입니다. 맡길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죠. 내가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내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 앞에 내려놓고 맡기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 발견했습니다. 문제 제일 먼저 발견한 그 마리아가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 문제를.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냉담합니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냉담하죠. 여자여, 우리말 표현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의미는 존칭입니다. 여사님 혹은 레이디, 마담 이런 존칭입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저희 교회 부모님이 저희 교회 안 계시지만 어머니가 계시면 집에서는 엄마지만 교회에서는 공적으로 권사님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공적 생애의 첫걸음입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이렇게 예수님이 냉담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요한의 복음에서 때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의 때를 가리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얼마나 예수님이 냉담하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구하러 왔지 이방인들 구하러 온 거 아니다. 그러자 그 여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를 개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개입니다. 그러니 나를 돌보아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한 점이라도 이 개 같은 내 인생에 주님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 매몰차할 정도로, 냉담할 정도로 말씀하시죠. 무슨 상관입니까? 기다려. 여러분, 예수님은요, 믿음을 따라 일하시고 믿음에 항상 반응해 주시죠. 사실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예수님께 이게 무슨 기적입니까? 이게 무슨 예수님께 기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나 기적이지.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요구하시고 언제나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의 응답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기적을 맛보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하죠.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아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 예수께서 무슨 말을 너희에게 명하든 너희들은 그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명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지혜롭다고 너무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은 내가 항상 옳다고 여깁니다. 내 판단이 항상 옳다라고 여깁니다. 미숙의 특징이죠. 그래서 너무 고집스럽습니다.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정보가 있으면 무슨 정보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데이터 쌓아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마땅히 주님, 저는 무지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으면 한 걸음도 옳은 길을 갈 수 없고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내 상식, 내 기준, 내 판단대로라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라 명하죠. 6절, 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사람들이 오고 들락날락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이 예식에만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오겠습니까?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돌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우리는 어떤 생각만 합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는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던 그대로 하라.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래, 포도주. 우리는 포도주만 생각합니다. 포도주.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포도주가 없는데, 우리는 포도주만 생각하는데, 포도주가 필요한데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세요. 우리는 그럼 좀 포도 몇 송이라도 넣고 물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늘 그런 방법으로 물 채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수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내 수준은 포도 몇 송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명하시는 그대로 하라. 그때 순종할 때 내 영적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 내 실력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이라고 하십니다. 이걸 거절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결국 순종해야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냥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하게 들려오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죠. 그래서 신앙의 전성기는 순종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뭘 하고 뭘 할 때 우리는 전성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앙이라는 영적 측면은요, 순종할 때 전성기를 봐요.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아기까지 다 채우는 절대 순종, 꽉꽉 채우는 순종, 즉각적으로 채우는 순종이죠.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원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대부분이죠. 내가 그걸 다 예측하고 마친다면 내가 하나님이지 굳이 뭐하러 기도하고 그럽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되지. 그래서 정말 절대적인 이 충성과 순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다 입히세요. 어떤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먼저 말씀드렸죠? 오셨어요. 사모님이랑 같이 오셔서 목사님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뉴얼 좀 주세요. 내가 매뉴얼이요? 목회에 매뉴얼이 필요합니까? 목회에 무슨 매뉴얼이 있습니까? 하나님 목사님 은사대로 사용하시는 건데, 목사님 뭐 충성스럽게 언제나 겸손하게 잘하시니까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되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선교부에서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때 목사님 그러셨거든요. 진짜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그냥 그분이 저랑 2년 조금 넘게 같이 부교육자 한 사무실에서 나이도 동갑이라 가까웠어요. 했는데 사모님도 뭐 나이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암 수술도 하시고 그래서 뭐 사모님도 좀 벌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없어요. 그래서 뭐 좀 그 목사님 뭐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요? 기도해야죠. 그러더라고요. 보증금 뭐 2천만 원? 2천만 원이었던 것 같아. 2천만 원 뭐 상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뭐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채워줬대요. 그분 저랑 같이 2년 동안 제 옆자리 사무실이었잖아요. 사무실 파티션 하나에 바로 옆자리였잖아요. 저는 막 채팅했어요. 그분 설교 준비할 때 나 채팅하고 나 그랬어. 난 연애해야 되니까 나 채팅했어. 그분 뭐 결혼했어요. 그분 뭐 열심히 막 말씀 준비하고 막 혼자 막 거룩해 막 주님 나는 막 채팅도 좀 하고 뭐 이랬거든요. 나보다 되게 신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나 알죠. 채워줬대요. 개척하기 전 교회, 저랑은 그전 교회에 있었고, 저랑 벌써 헤어진 지 이제 6, 7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분은 2년씩 이렇게 세 군데 교회로 옮겼을 거 아닙니까? 부목사로. 전 교회죠. 전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뭐 200여 명, 300명 정도 안 모이는 교회. 젊은 집사님이 해줬대요. 아니 그 전 교회도 아니고 전 교회잖아요. 이미 헤어진 지 몇 년 됐고 젊은 집사님이
우리마다 저 동갑이라 했어. 그분도 우리랑 동갑이었어. 젊은 집사님이 보증금 해줬대요. 헌금했대요. 그분 어디 가서든 항상 충성했거든요. 진짜 순종했거든요. 그러더니 목사님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걱정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더니 다 끝났대요. 지난주에 다 끝났대. 어떻게 했어요? 그 전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오더니 사람 한 명 데리고 왔대요. 인테리어 업자 데리고 와서 여기 다 해줘요. 그리고 나한테 영수증 청구해요. 그리고 갔대요. 그래서 다 끝났대요. 그 권사님이 다 했대요. 한마디 하고 갔대요. 우리 장로님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요. 그리고 다 했대. 자기가 그냥 다 했대. 몇 천만 원 들어갔겠지. 다 했대. 그분 되게 신실하게 잘하셨거든요. 목양도 잘하시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제가 옆집이었으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있었으니까. 자기도 놀랍대요. 자기도 놀랍대. 전교회 권사님 고작 2년 자기네 교구했는데 그냥 그 소식 듣고 그냥 오더니 바로 그냥 바로 거기서 그냥 결정해 버리시고, 그 전전교회 그 젊은 집사님이 돈이 뭐 얼마나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 앞에 어떤 자리에서든 신실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어떠한 방법일지 우리 모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은 아닐 거예요. 그분이 기대했습니까? 우리 8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는 가득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채우는 것도 이게 뭐지? 근데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을 공식화해라. 너의 순종을 공식화해라. 이제 너 혼자가 아니라 가서 연회장 앞에 보여라. 여러분의 믿음을 직장에서도 공식화하시고, 여러분의 순종의 태도,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태도를 직장에서도 공식화하시고, 가정에서도 공식화하시고, 순종을 통한 믿음의 확장성입니다. 가지고 가라. 믿음으로 가지고 가라.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어요. 뭐 화학 잘하시는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몰라요. 전혀 성분이 다른 거 아닙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어느 포인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 이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신 거지? 하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건 하나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은, 변화시킨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맹물 같은 신앙을 포도주 같은 깊은 신앙으로 바꾸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영문을 알 수 없는 연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아니, 앞서 마신 포도주보다 더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오는 법이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맛이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그 성지순례 가면 거기 있대요. 이 혼인잔치 교회, 가나 혼인잔치 교회 있는데 되게 우리가 생각했던 건 다르대요. 되게 좀 조그마고 이러대요. 그래서 다 거기 앞에서 그냥 포도주 한 병 사갖고 온대요. 그 물었다고 포도주 한 병 다 사갖고 온대요. 여러분, 영문을 모르는 연예인이 깜짝 놀랐다. 어떻게 뒤에 더 맛있는 극상품의 포도주를 내올 수 있는가? 누구만 아는 겁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현장에서 순종한 사람들만 아는 겁니다. 그 기쁨과 은혜, 그 감동, 감격은 현장에서 뛰는 헌신자들만 아는 거예요. 연회장이라는 타이틀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한 하인들은 압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압니다. 여러분, 현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선교도 현장에 가야 되는 것이고, 그죠? 또 현장 예배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그 현장이 중요해요. 현장이, 여러분, 현장. 저는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늘 뭘 해도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만 참석해.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 그래도, 말씀 사경회를 한다 그래도 늘 하시는 분들 다 현장에 함께 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만 아는, 현장에 있는 자들, 순종한 자들만 아는 놀라운
위대한 기적이 있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분,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뒤에 더 좋은 것이 나오는가? 순종하면 할수록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인생의 뒤로 갈수록 더 좋은 것이 나오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갈수록 예수님 닮은 극상품의 성품들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도주 변화는 사실 놀라운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원천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순종할 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한 영혼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죠. 우리 11절 읽고 마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표적을 베풀었더니 제자들이 믿으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제자들이 그 표적을 보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입니다.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예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예수님,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주님, 당신은 내 인생의 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 메시아, 그분은 구원주,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영혼의 인생을, 한 인생의 영혼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유대교의 정결 예식에 쓰였던 6 돌 항아리, 온전치 못했던 6 돌 항아리입니다.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쓰였던 그 형식만 남아있던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였던 돌 항아리에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새 포도주로 가득 채워 은혜의 시대, 생명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왔음을 첫 표적에서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삶에 이런 변화,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를 일으켜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변화되어야 될 영혼들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제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되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온전치 못한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정말 변할까? 주님은 물을 전혀 다른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한 인생의 영혼을 터치하시면 변화시키지 못할, 변화받지 못할 영혼이 없음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변하고 우리 가족이 변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새롭게 새 포도주로, 은혜의 포도주, 극상품의 포도주, 그것을 만드실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 이 유대교의 이 전통만 남은 돌 항아리 같은 자들, 굳어진 자들, 은혜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이 은혜의 시대를 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순종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여러분 맹물입니다. 맹물. 맡기고 순종할 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뒤로 갈수록 인생에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은혜.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 예수님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놀라운 교회가 변화되어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젠가도 몇 번 얘기했죠. 한 교수님 이야기. 그 연세대학교 그 김동길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후배 교수한테 너 교회 다니라고. 너 교회 갔냐? 만날 때마다 물어보더래요.
갔어 안 갔어? 물어보더래요. 이 후배가 선배가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겠다. 맨날 물어보니까 갔대요. 그래서 몇 달 있다 만났대요. 너 지금 다녀 안 다녀? 다녀요 교수님, 선배님.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는 교회를 가니까 또 돈을 내라 그러네요. 돈을 냈더니 이번에는 일을 하라 그러네요. 이게 세상에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구조입니까? 아니 가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는 돈을 내라 그러네? 돈을 냈더니 이제는 일을 하라 그러네요. 근데 그 후배 말이 뭡니까? 근데 이상하게 나쁘지가 않네요. 이상하게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표적입니다. 정말 이 유대교의 도랑아리 같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굳은 자들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표적이고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죠.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는 표적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해 저의 영혼이, 우리들 모두의 영혼이 극상품의 포도주로, 정말 깊고 진한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형식과 껍데기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그 아구까지 차고 넘쳐 흘러넘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실 리,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느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삶에 원컨 원치 않건 언제나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주여, 문제 앞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순종케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변화로, 새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극상품으로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